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고 계신데 또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자주 읽으시면서 또 외우시면 또 여러분의 또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에 또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또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자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7번째 예수님의 복 있는 자들에 관한 말씀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은 무엇일까요? 화평은 다른 말로 평안, 평화 이런 말로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 평안, 화평이라는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그 사회 속에서는 다른 단어로 좀 더 익숙합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말하는 인사가 샬롬이 되겠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말씀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 또 그 자리에 있는 그 무리들은 그 샬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샬롬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샬롬은 단지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한 그것, 겉으로 그냥 편안해 보이는 그것, 그런 소극적인 의미의 문제가 없는 상황, 그것은 아닙니다. 샬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모든 것이 온전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리는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내가 오늘 좀 속이 편안하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 오늘 큰 분쟁이 없네, 이것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그 표현도 영어로는 peacemak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대비되는 것이 있다면, 대비라기보다는 그보다 약한 개념이 있다면 평화를,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peacekeeper가 되겠지요. 사실 평화 유지, 이 평화 유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유엔이 국제연합이 운영하는 평화유지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유지군. 그 피스키퍼들이 하는 일들은 분쟁 지역에 서로 종족 간의 갈등이 심해서 종족 간의 전쟁이 있고 그 가운데 다른 종족을 멸족하려고 한다거나 엄청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힘들이 없고, 그런데 지금 일단 전쟁은 잠깐 휴전이라도 해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협상을 하려고 할 때 그 평화유지군이 각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평화유지군이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럼 평화유지군이 하는 일들은 보통 분쟁 지역 중간에 자리를 잡고 전쟁이 서로 간의 갈등이 가까이서 서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전에 있었던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싸움과 겉으로 보여지는 폭력, 그것이 계속해서 좀 잠재적으로 멈춰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평화유지군의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우리가 문제 없는 것처럼 겉으로 조용히 있자, 그런 의미의 평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peacemaker, 평화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는 아주 적극적인 것, 화평을 추구하는 그 적극적인 삶을 말합니다. 어쩌면 팔복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삶에 대해서 유일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샬롬을 꿈꾸면서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면서 그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되다 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복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지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려진다면 하나님이 바로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 그런 면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이 지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구원, 그 구속 가운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창조 세계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구원의 성격입니다. 구원은 뭐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간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국 천국이란 것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왜 그 일을 맡기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화목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특징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경험한 화목을 가지고 화목의 축복과 그 평강을 맛보면서 그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는 로마의 시대지요. 로마가 어쩌면 전 인류 역사에 로마가 아주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마태복음서를 읽고 있을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이 있던 그 시대, 그 시기를 로마가 1000년 이렇게 가지만 특별히 그때 한 200년 정도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의 시대로 말합니다. 그때는 로마가 이제 황제 그 제국의 황제가 다스린 그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아주 안정되게 로마의 제국이 아주 번성하던 때입니다.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로마의 질서가, 로마의 법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그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엄청난 전쟁이, 작은 전쟁들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강력한 로마의 힘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이제 로마의 평화 시기로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의 평화는, 그것은 로마의 강력한 군사적 힘, 로마의 그 황제의 그 힘, 그것을 통하여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관용적인 국가로,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대의 로마는 그래서 자신들이 정벌한 나라의 그 작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활동을 대부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종교가 커져서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거나 또는 로마의 황제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그런 징조가 보인다거나 사회의 커다란 흰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말살과 징계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대에, 특별히 이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의 평화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샬롬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무리들,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억눌린 자들, 떠도는 자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 무리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특별히 그 사회 가운데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편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갈릴리 땅에 살아가던 그 무리들에게는 아주 힘든 시기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저 겉으로 보기에 좀 조용히 있는 그것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저 조용히 있는 화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지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그 시대 가운데 그 장소에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경험하는 그 화목을, 그 화평을 우리 속사람 가운데 먼저 경험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 나를 용서하심, 나를 받아주심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는 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 삶에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영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꿈꿔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고 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속사람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평화, 그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야 할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회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린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교회든지 대부분의 교회는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후에 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 옆에 분, 전후 좌우의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것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그 화평을 나누고 화목을 나누는 것, 그것은 교회의 아주 소중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오지 사람 만나러 오냐라는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요.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도 만나러 오고 사람도 만나러 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함께 맛보는 것,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만 또한 사람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도 구속하셨고 내 가족도 구속하셨고 나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제의 모습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는 교제의 삶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도 하고 저도 인정하는 그 생각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아니냐,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예배 시간이 뜨겁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아주 작은 것이 되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들 중에 하나, 다른 교회 갔을 때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아닌가 제가 보여줄 때 대부분 맞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나고 사람들이 바로 집에 안 갑니다. 서로 이것저것에 남아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확인하고 밝게 찾아가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러느라고 집에를 잘 안 가고 뒷자리에 모여 있고 얘기하고 그러는 교회는 보통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은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먼저 경험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즉 성도들, 즉 교회 가운데에 아주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일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중에 하나,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선교의 일을 감당한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의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을 보면 배경들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지금은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섬나라, 그 지중해 섬나라 출신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방 지역 출신이지요. 그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그에게 원래 있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교회에 바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바나바는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어떤 안정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 니게르란 표현은 그 검은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란 표현 가운데 이 사람은 어쩌면 그 아프리카 출신의 인종적으로는 아마 흑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마찬가지로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이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그 헤롯 집안 가운데 한 명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다른 지역 출신들, 다른 배경,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역사들을 경험했고 그 역사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일들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야말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가장 굉장히 발달한 그 도시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17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는 공동체를,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를, 서로 화평을 전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화목을 경험해야 하고, 우리의 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 화목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 선교지 방문했을 때 그곳에 300명이 안 되는, 전 인구의 300명이 안 되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기 마지막 전날에 그곳에 한 모임과 우리 나사렛 교인이 있는 그곳은 이제 나사렛 교회가 공식적으로 있다는 표현을 밝히지 못하는 곳인데, 거기에 나사렛 이웃 나라에서 나사렛 교회를 통해 전도받은 그 한 명이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전도하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룬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차를 따라와라, 뭐 이렇게 접선해서 이렇게 따라오면 거기서 조용히 내려서 그저 따라와라, 뭐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렵게 어두운 밤에 그곳을 찾아갔을 때에 거기에 문 하나가 있었고, 그 문을 들어갔을 때 과연 이곳이 안전한 곳이 될지 제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거 내일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날인데 혹시 이곳에 들어갔다가 내가 못 나오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더니 저처럼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의 크리스찬들이었지요. 그곳에 동그랗게 그냥 그 소수의 한 8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곳에 저도 앉아서 서로의 간증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어떻게 집안에서 쫓겨나는지, 어떻게 종족 가운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 환한 얼굴과 그 가운데 있는 그 평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에게 많은 것들이 그날 저에게 큰 그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들이 저에게 요청한 대로 한국은 옛날에 크리스찬들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그 이후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움 속에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이 그 가운데 기도하고 순교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하다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보며 그것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언제도 이 말씀을 다른 예배 시간에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 종족 간의 차별이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흑인인데 그들 가운데는 종족별로 좀 더
살색이 어두운 사람들, 뿔라족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수였고, 그 사람들도 좀 더 이 북아프리카의 좀 더 중동 사람 같은데 좀 더 그들보다는 어둡지만, 아까 말한 뿔라족보다는 얼굴이 좀 더 약간 피부빛이 밝은 그 사람들이 무어족인데, 그 무어족의 다수가 뿔라족을 다스리고, 그 무어족이 모든 것들을, 그 나라를 중요한 위치는 다 무어족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어족은 뿔라족과 상대를 하지 않고, 뿔라족은 그 사회에서 아주 어려운 일들만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간에는 엄청난 차별이 있고 엄청난 그 서로의 적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저는 뿔라족입니다. 저는 뿔라족의 추장 출신입니다. 저는 이슬람교회에 있을 때에 다른 종족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무어족, 이 사람들, 그리고에 있는 여성들, 우리가 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삶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전에는 제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고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렸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과 그 출신 배경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음식을 나누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 두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안중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정말 기쁨으로 옆에 분들을 인사 나누고, 예배 후에 인사 나누고, 그것이 단지 겉으로의 인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있는 축복,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화목을 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면, 내가 무엇인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무엇인데 원수된 삶으로 살아가며 내가 무시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들 서로들 반갑게들 나누시고 안부들 물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경험하고 교회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일들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샬롬은 그저 겉으로 조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말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위한 삶이 그 마음의 분노와 그 마음의 분란과 그 마음의 미움과 그것으로 가득 차자면 그 정의는 사람을 파괴하는 정의로 끝날 것입니다. 사회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한 그 은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그 평강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 땅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위해 나가지만 그것을 분노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움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용서로 찾아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것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추구하지만 평강 가운데 그 일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아니 그 북아프리카의 그 작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경험하는 평안과 마음속에 경험하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화평케 하는 일들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먼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그 역사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내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화목함을 가지고 가족 가운데서도 내가 화평케 하는 일을 살고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내가 화평케 하는 일을 살고 세상을 향하여서 화평케 하는 일을 사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의 삶이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세상의 그 증오와 분란과 폭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평화로 해방시키는 그 역사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평화가 다스리기를,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주는 평화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